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 4월 24일 마태복음 24장의 날인데 24장도 5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2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을 책망하고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장하여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는 말씀으로 23장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장에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실 이후에 또 제자들의 질문에 따라서 말세의 징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 되는 한 좀 내용을 좀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 병행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제자들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가리키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외적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성전 자체, 그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 성전, 눈앞에 보이는 그 성전 자체가 그 외적인 것,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할 것인데 그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성전 자체가 멋있고 또 금으로 둘러싸인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 외적인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헤롯이 재건한 그 성전은 이제 AD 70년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 같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가 쌓이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성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진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인데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또 세상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옮겨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묻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자 이거는 언제 그런 일이 있겠는지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지 묶어서 함께 조용히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첩적인 의미로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를 말하면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들을 함께 중첩적으로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계속해서 보시면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 세상 끝날의 종말 어떤 것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며 사람을 미혹한다. 미혹하는 것이 첫 번째 징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징조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표징은 난리, 실제적으로 난리가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난리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리와 난리 소문에 그런 징조가 있을지라도 아직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끝이 아니고 계속적인 표징들이 있을 것이다. 많은 표적 중에 하나가 난리 그리고 난리에 대한 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징조가 무엇인가? 7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인 것입니다. 민족 간의 전쟁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 그것이 표제일 것이고 또 덧붙여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굶어 죽는 일과
곳곳에서 지진이 나타나는 현상들, 이것도 주님께서 다시 오심과 또 종말의 그런 표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 그것도 아주 표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넘겨줘서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 또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 또한 표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하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서로를 밀고 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나타난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표징들을 보시면 11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 아까도 말씀드려서 미혹이라는데 거짓 선지자가 실제적으로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을 종말의 표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12절에서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서로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들을 행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를 아끼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그 종말 때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환난 속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큰 전쟁을 통하여서 핍박과 환난과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일들이 1차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종말 때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또 중첩적으로 함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종말이 이르게 된 그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려움과 재난과 기근, 난리, 소문, 미혹 등등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끝이 아니고 종말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마지막 끝이 언제인가 라고 할 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때가 되어야지 종 끝이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음이 온 세계, 온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또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세상 끝이 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이 오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환난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7년 대환난이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그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때가 정말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환난이 종말 때에 큰 환난들이 있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다음과 같이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6절 이하 보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말의 때, 특별히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큰 전쟁과 같은 또 핍박과 같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끝날
정말 종말의 때에 믿는 자들이 큰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중첩적으로 함께 설명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2절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만큼 환난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도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핍박당하는 날을 줄일 것이다, 끝까지 지켜보아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환난과 미혹과 어려움 속에서 있는 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23절 보면 미혹에 대해서 더욱더 이렇게 주의하라 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 그런 징조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되는가? 미혹에 주의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표적, 이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정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데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런 사람들 미혹한 거니까 조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표적과 기사에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미혹에 있어서 다양한 거짓 그리스도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하게 하는 줄 알아. 그거 절대 믿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믿지 말라고 하는가?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한 번에 급작스럽게 번개가 임하시듯이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지 천천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임하는 것 아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저것 타고 여기서 저기 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임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미혹, 유혹들, 표적과 기사에 따라서 이쪽에 기웃 저쪽에 기웃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실 그 모든 말씀은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눈에 드러나는 다양한 표적과 기사에 미혹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게 하는 영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주신 말씀에 더욱더 충실히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또 다양한 것들을 보여줄 때 감사로 또 받아들여야 되며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세를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이런 다양한 환난과 미혹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그 배경을 보시면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 표현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과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은 정말 잘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건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할 때 지구 위쪽 편이나 반대편에 있는 모습들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할 때 해와 달과 별들의 권능을 갖고 있는 그때 높은 권위와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될 것은 아닌가, 또 종교적 지도자의 타락과 또 나라의 지도자들의 타락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있는가, 30절 보시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미혹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해, 달, 별 그 권능들을 다 내리시고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시는 그 모습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팔과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모든 것을 부르셔서 그 마지막 때를 맞는 그 장면들을 차분히 설명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 끝날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덧붙여서 32절부터 51절까지 또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봐라. 옆 잎이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주겠구나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징조를 보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36절 보시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니라. 정확한 때는 아니지만,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가?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 정확하게 어느 날 오실지는 말씀해 주시 않으신다. 그러나 깨어있어라. 어느 때 임할지 모르니까 너희가 항상 준비하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44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과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지는 알려주시지만 그 정확한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라는 걸 알면 인간의 부패성이 어떻게 하는가? 그날이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 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있는 인생들이 더욱더 경성하여 주어진 날 동안 천국에서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성화되도록 계속적으로 강구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은 감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오셔도,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징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환란이 있고 미혹들이 있는 줄 알아.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를 살고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줄 알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주님의 때 또 주님과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 주어진 삶을 충성된 종으로서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역병들을 주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미혹과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줄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큰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미혹하는 줄 알아 더욱 깨어 말씀 위에 굳게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과 충성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고난과 부활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넓고 편한 길만 가려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